얼마 전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최첨단 핵추진 잠수정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구용 잠수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외신들은 이 잠수정이 해저 정찰이나 해저 통신 교란 등 스파이 활동을 해왔던 잠수정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1일 러시아 북서부 바렌츠에서 심해 지질 조사 중이던 잠수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일 발표하게 되는데 유독 가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많은 피해를 얻었다고 하고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14명이 숨지는 사고였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러시아 잠수함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8년에는 해상훈련 중이던 러시아 해추진 잠수함 네르파에서 화재 진압 시스템이 오작동해 승무원 20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또 핵잠수함 쿠르스크가 2000년 침몰해서 승무원 118명인 전원이 사망하기도 해서 최근에 영화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도 또 영화에서도 굉장히 스파이와 스파이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스파이 2015라는 영화인데 이건 코미디 스파이물입니다. 이 주인공은 수잔 쿠퍼라는 사람인데 멜리사 메카시가 맡았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은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스파이물은 우리가 007 시리즈를 들 수 있죠. 잘생기고 체격 좋고 재주도 많은 그런 남자 스파이가 보통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80년대에는 체격이 큰 람보 같은 이제 그러한 코만도 같은 그런 또 스파이물들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영화는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한 그런 외모를 한 여성이 이 스파이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뚱뚱한 여성 캐릭터는 웃음거리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는 교묘하게도 그다지 단지 웃기기만 한 역할이 아니고 물론 뚱뚱하다는 이유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앞에 나가는 현장 요원이 아니라 본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요원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잘 해결하는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나 실제 사건이나 이처럼 스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예전에 나는 북한을 갔었네, 나는 스파이 활동을 했네, 나는 국정원 요원이었네, 블랙 요원이었네, 이런 것들을 훨씬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도대체 이 스파이처럼 이라는 것과 뭔 연관이 있어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스파이처럼일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스파이처럼 사역하라는 부분이 나와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지금 누가복음 10장이니까 요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야, 너 요셉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뭐야? 그러면서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오히려 존중은커녕 오히려 야 니까지 게 무슨 선생이고 랍비야 이러면서 내쫓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부분만 보면 아주 실패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피시죠. 그게 뭐냐면 12제자, 12사도 밑에는 70문도라는 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2순위의 그룹이죠. 1순위는 12명의 사도 제자고 그러니까 아주 수제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밑에 70문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70문도를 2인 1조로 짝지어서 각지로 파송을 합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명씩 짝지어갖고 예전에 그 미국인 청년들이 여름이면 반팔에 그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잘생긴 사람들이 한국말 해가면서 마구하고 전도하죠. 이 몰몬교 선교사들. 걔네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 말씀이 이거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도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한 거죠. 성경은 때로 전도를 낚시하는 어부 혹은 낚시에 비유하기도 하고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게 뭐에 비유든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추수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죠. 농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 기계화가 다 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그래도 일꾼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하고 뭐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각 분야를 따져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IT 분야에서 전기 전자 전공자들이 그만한 상당한 실력자들이 많이 없답니다. 일본도 일꾼이 부족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뽑아나가서 웬만한 요즘 전자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은 일본에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만큼 해서 불려나가고 취업을 한답니다. 뭐 단지 그게 특정한 분야만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농촌에 가보세요. 농촌에 가면은 60대는 청년입니다. 60대 청년이에요. 보통 7,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꼭 필요한 곳곳마다 그 일꾼들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요즘 목사가 많은 시대, 뭐 교회가 많은 시대, 맞습니다. 한국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 그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했을 땐 교회가 많거나 혹은 목사나 사역자가 많다고 하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신학교의 난립과 교단 분열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자격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많고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사입가 많은 이유도 결국은 그런 지방신학교의 난립, 그래서 무자격 목사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그래서 정규대학을 나오고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난잡하게 너저분한 이 교계를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놓고 보면은 이 교회나 목사 혹은 사역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당장 오늘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 일꾼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 말고도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목사나 사역자의 수가 많으냐 할 때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교회가 많건 목사가 많건 사역자가 많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 전 세계로 파송이 되고 또 북한으로 진출을 하고 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변화가 확 오는 세상이 와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금 뭐 언급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럼 전 세계에서 목사나 혹은 그런 교회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겠어요? 뭐 따져보면 한 10손가락쯤 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미국과 한국 정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선교 대국이지, 신학적으로는 대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그다지 뭐 선교적으로는 뭐 대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한국 정도, 그 다음에 협력적인 차원에서 인도도 자체 인도 내의 선교사가 많은 나라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그런 선교지에 파손될 만한 일꾼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일 거라고요. 그럼 그런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결국 새 나라에서 뽑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인도는 어차피 자체적인 나라니까 결국 한국과 미국 말고는 전 세계 선교사나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난잡하기도 하고 무자격인 것 같기도 하고 난립하고 지방신학교 난립하고 이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이 꼴을 허용하고 유지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한국은 밤에 보면 십자가가 많은데 그것은 많다니까요. 아까 전해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개벽의 세상, 상전벽해의 세상에 와서 전 세계 사역지에 필요로 하는 것은 많아서 어여 와주세요. 여기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보낼 수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죠. 그런 영상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북한이 반만 개방한다든지 전면 개방을 하게 되는 세상이 왔을 땐 정말 그곳에 갈 사람이 있을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때는 옷이 뭐예요? 속에 속옷 입고 겉에는 이 두루마기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삥 둘러갖고 한 긴 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삥 두르는 게 그때는 옷이었잖아요. 그게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벗으면은 그냥 속에 간략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 뭐 밖에서 잘 때는 안 하고 집에서 잘 때만 그건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전도를 나가고 사명을 갖고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요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여행 짐 싸기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쌀까? 어떻게 하면 모듈화를 할까?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행자나 사명자가 결국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곳을 먼 곳을 빨리 가고 짐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노하우가 돼서 결국 그것이 나라를 정복하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여행을 하는데 지혜가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부차적인 그런 소유물들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누구한테 뭐 인사 다니고 내가 그 동네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사하고 아유 안녕하쇼 잘 지냈어요?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명에 집중해서 그곳에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것은 뭐든지 먹으라. 예, 뭐든지 먹으라. 참 예수님께서 어떤 때 보면 까탈스럽고 뭐 역정도 내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참 예수님은 사람이든 음식이든 뭐든 가리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유식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밑바닥 인생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이게 무시라는 게 지금 차원의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주 인간으로서 여기지 않는 창녀라든가 문둥병 환자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노예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 조차도 예수님은 존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중이란 건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급에서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왜? 아니 저 양반은 뭔데 나타나갖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하고 동등하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내가 좀 더 행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쟤보다 잘난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체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안 먹는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가서 대접하는 것들을 잘 먹어라.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주는 음식도 잘 받아 먹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그 진정한 복이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갖고 가는 여행길인 것이 인생이지. 어디에 정착을 해서 좋은 집, 뭐 큰 차,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하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국 뭐냐? 스파이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처럼 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전대나 옷이나 신발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뭘 내가 많이 사놨고 여유해 있어야 사람마다 성격이 이제 뚝 떨어져야 뭐를 갖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그걸 채워놔 챙겨놔야 또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 뭐 저도 후자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야 뭘 쟁여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네가 쓸지 남이 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란 스파이처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온 뒤를 되돌아보지 말고 앞을 떠나서 짐도 많이 챙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보람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요. 거기서 흐르는 결국 그런 이 텍스트에 결국 관통하는 맥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 사건도 그렇고 사마리아인 사건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짐을 놓고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죠. 상인도 만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떠났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네 직무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나는 신앙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강도를 만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행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내가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네? 그래서 아이고 여보세요 이 사람 좀 봐줘요. 나는 바빠서 빨리 가야 돼. 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명이 중요한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놓고 내가 이 사람 치료해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늦게 가면 안 돼요. 날 기다릴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그것을 지나쳐갔다. 근데 결국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처럼 보통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에요. 오늘날 또 우리나라의 이제 혼혈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동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혼혈로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놓고 유대인이 아니냐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애초에 따지지도 않았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랬는데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나는 그냥 지나쳐갔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가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냥 갔는데 정통파도 아닌 반쪽짜리 유대인에 불과한 사마리아인은 거기를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고 돈도 여관에다가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 치료를 해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줄게. 그런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잘 먹여줘서 낫게 해갖고 좀 보내라. 이렇게 뒤처리를 하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처럼 사는 삶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실미더라는 영화 보셨어요? 실미더 북한에 파송되는 그 간첩들을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극단의 고통, 정말 총이 오가고 실제로 죽기도 하는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일, 비인격적인 일들 행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스파이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말씀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뭘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명제에 가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 그 선후배 선교사들을 보면은 가끔은 그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를 갖다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들었던 건 이제 터키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인데 거기서 이제 추방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치안이 안 좋거나 대체로 위생이 안 좋거나 이래서 병에 걸려 죽거나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래 가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보셔 이제 내가 선교사가 왔으니 하나님 잘 믿읍시다. 십자가 높이 들고 다 교회당도 멋있게 짓고 다 그런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닌 척, 여행사 직원인 척, 가이드인 척, 학생인 척, 장사꾼인 척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요. 그 사람은 사실상 스파이예요. 겉모양은 다른 직업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본부는 선교사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른 걸로 위장하고 있죠. 사실은 불법적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이긴 하나 스파이이긴 하나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교에 대한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뜻에 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결국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단지 저 멀리 아프리카나 오지의 그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스파이처럼 살
이유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 그냥 열정만 넘치고 겉모양으로만 그것이 아니고 뭔가 스파이처럼 내 본분을 숨기고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를 생각만 하고 실제로 이웃을 돕는 실제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을 범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든 목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한 국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루다 100% 신경을 쓸 수는 없어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너무도 국내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그냥 우리가 좋은 일에만 목적을 갖는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어쩔 땐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스파이처럼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전부 이 땅에 보내어진 스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짊어진 스파이.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스파이처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될까 하게 궁리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단지 영화나 실제 사건에서 나오는 스파이 사건이나 첩보 사건과 같은 일들에서 와 이런 일도 있었네? 라고 놀라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도 그 단지 나라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와 같은 스파이처럼 사는 삶을 선택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시면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나는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만 따라가면서 무한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3D 업종과 같은 그러한 사역지 그러한 곳 그러한 일들에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파이처럼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할 사람인지 되새겨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명을 위해 스파이처럼 살고 있는지 되새겨봅니다. 오히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 열정을 더 많이 보여줄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갖습니다.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만 찾아가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은 우리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농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그 일꾼이 되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